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 중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정도까지도 다들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카톨릭이든 일반 개신교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들 종류가 많을까요? 교회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런 건물을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초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아마 수만 명을 그렇게 앉힐 수 있는 그런 장소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이런 수만 명이 앉는 이런 장소가 아니고 이러한 집교회들이 있어요. 집안에 몇 사람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집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이런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집교회처럼 모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모인다고 해서 모든 집교회가 과연 교회일까요? 그냥 모인다고 해서 다, 물론 교회라고들 하지만,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 교회들이 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광야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그 스데반이죠.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던 이곳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것이 교회다, 저것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답이 있어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답하기를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그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좀 하신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은 상당히 의미 깊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이제 반응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대답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꾸짖으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답이 너무나 맞는 답이라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그 정답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은 몰랐어요. 예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이제 대답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대답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해요. 오늘의 정답이에요. 이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반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내용이 반석인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자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예수님의 교회가 출발점이었고 구약의 교회라는 것은 단어는 없지만 구약의 교회가 바로 그 내용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약에서 다시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들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반석이 바로 교회의 반석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 절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그 진리는 천국 열쇠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국 열쇠예요.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감의 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일 것 같으면 이건 기초입니다. 집이 있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집을 그냥 엉성한 모래 위에 지으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영생에 관련된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에 관련돼서 영생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관련된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친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영생에 관한 유명한 성경절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10년을 더 살 것 같으면 어떤 암 환자가 불치병의 암 환자가 있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가 10년을 더 살게 해줄 내가 명약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치료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전체 신도들의 대표자로서 이 베드로를 높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를 또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극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면서 이것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진실을 고백하였을 때 사형에 마땅하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진리냐 옳으냐를 놓고 맹세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 편에 확실히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이, 사실은 대제사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것이 너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사실은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참남하다고 하면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고한 터가 뭐냐면 온 성경 구약과 신약에 가장 기초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독생자, 정말 독생자를 죄지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게 견고한 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요한 주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생애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어떠한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초인 것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인사를 할 때 항상 잊지 않는 그 인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문안을 하였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인사할 때도 항상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위로는 누구에게서 올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를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분들은 누구를 경배하였을까요? 계시록 5장 13절을 보시면 계시 가운데 사랑의 제자 요한이 본 장면인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경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앉아 계심을 여기서도 분명히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해 있으니까. 어떤 질문, 교리적으로 질문을 하였을 때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리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대조를 해볼 때, 구체적으로 쪼목쪼목 대조를 해볼 때, 다방면으로 대조를 해볼 때는 아들이 아니라고 딱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면으로도, 어떤 가르침으로도, 어떤 교리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그거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멘. 또 교회를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실은 여자에 관련돼서 성경에 처음에 어디에 나오죠? 맞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순수한 교회이고, 여자의 후손, 끝까지 갈 여자의 후손, 그 초대교회의 그 후손, 남은 무리, 그것을 지금 한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 참된 교회, 그 초대교회, 그 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갈 여자의 후손이 있고, 다른 한쪽은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명히 배도가 있을 것을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도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커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돈하여. 어디에 앉았다고 했어요? 이 배도하는 존재가 다른 곳에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일컬으면서 무엇을 지금 받는 거예요? 경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자기들도, 누가 배도에 참여하고 싶겠어요? 누가 거짓 경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누가 그 거짓 교회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러한 교회, 배도한 교회에 앉아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헛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도 활동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불법의 비밀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기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벌써 사도들이 살아있는 당시부터도 그런 가르침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공식적인 것은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여자가 순수한 여자, 그 거짓 가르침으로 물들지 않은 여자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교회, 구약의 가르침 위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또 태양빛같이 밝은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은 그 12사도가 이 기초가 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도 또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광야에서 1261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1260년 동안 광야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대교회, 그 순수한 교회가 시대가 흐르면서 기나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러한 교회의 건물 없이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없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도 여기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11절에 보시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용이 개혁보역에는 그냥 그라는 그 정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시면 그라는 정관사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막연한 그냥 여자 하면은 막연한 여자가 될 수 있는데 막연한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돼야 돼요. 그 여자는 바로 초대교회의 순수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순수한 가르침을 입은 그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입니까? 또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뭘 여기서 그들이 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무엇을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남은 교회, 끝까지 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 모습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일부분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전체 계명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참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참 교회이고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교회만 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고 했어요.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는 그냥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매개자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무엇을 순종한다면 그분의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없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충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10계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고, 나머지 6내용은 우리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 사랑 가운데, 애정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이 되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 어디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순종하는 걸 원하지, 억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깨트리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렇게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나오면 무엇과 연관이 돼요? 죄가 나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라는 게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케 하고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 애정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2 사람이든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거대한 성당도 아니고, 아까 우리 본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어떤 국가적으로 설립한 국교 이런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 교파도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누구들이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년 동안에 어떤 거대한 성당, 눈에 보이는 성당이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한 사람 2 사람, 저런 굴 속에 숨어 있을지 어디 산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계명을 지킨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 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 2-3만 있으면 그곳이 비록 세상의 외진 곳이나 황야 혹은 성벽으로 둘러 쳐진 감옥이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그곳이 바로 궁전이에요. 아멘. 그분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옛 사도들의 경우처럼 그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을 교회가 치러야 할 경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갈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물려받은 남은 무리의 그 경험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남은 교회는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그냥 시련과 고통이 아니에요.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받게 될 거라 했어요. 근데 그 남은 교회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세상을 그의 백성으로 헤아리고 배교한 교회들을 지배해요. 여기 지금 순수한 남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배교한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냥 무시한 채 아니면은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강조하지도 않는 이러한 배교한 교회들을 지배해왔다는, 교회가 지금 많은데 배교한 교회가 지금 한쪽에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패권을 거역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 하나의 작은 무리가 있다. 근데 이 하나의 작은 무리는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 적은 무리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무리를 지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적은 무리, 몇 사람 되지 않은 이 사람들만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사탄 마귀의 승리는 확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그동안에 이교 국가들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강요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 이것이 무엇이죠? 앞으로 올 바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일요일 강제 휴업령, 강제 법령에 순종하도록 강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의미에 대하여 진실한 자들은 협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추박을 당할 것인데, 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을 당할 것인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51장 7절 6절로 8절의 약속이 뭐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은 누구냐? 이제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 의미에 대하여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도덕적 표준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나타내는 가장 극심한 반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부동한 영혼을 흔들 수 없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백성 중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어떠한 극심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확고부동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남은 무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진리를 순종하여서 영혼을 순결케 한 이런 남은 무리가 이 힘을 합쳐서 배도가 그 편만한 가운데에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기라는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남은 교회가 무엇이냐? 남은 자손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무리이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끝까지 갈 사람들이고 결코 쓰러지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 열왕기 하에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쟁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실제적인 예루살렘 시내에 가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안치한 곳이 바로 시온산이었어요. 다윗성 시온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하면 상징적으로 오늘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이 안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구약시대에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랬더라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애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을 것 같으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인데 그 사람들은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성전만을 섬겼어요. 성전의 주인 대신 또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고 성전 건물에만 그 건물에만 자기들의 애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멸망하였어요. 다시는 이제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봤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해요. 그분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남은 자가 되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여기 또한 말씀을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새겨놓는 그 사람들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무엇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방면으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기후조차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우리가 먹는 먹거리조차도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있고 모든 것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회멸이 작정된 것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남은 자, 주님께서 택하신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정말 승리한 자, 결코 쓰러지지 않을 그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자비, 그 무한하신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큰 희생을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들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건물들과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이렇게 혼란한 중에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에서 오늘 또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의 기초,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또한 누구인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임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계명 새겨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넘치는 그 파멸이 그 작정된 이때에 우리들 예루살렘 도성이 파멸되었을 때 파멸되지 아니한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은 그 백성들, 그러한 무리에 우리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덥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영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